부모 없는 자녀는 세상에 없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하늘이 맺어준 관계라고들 얘기하잖아요. 또 성경에서도
부모의 존재는 자식들이 부모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을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철이 없을 때 여러분이 아니고 제가 철이 없었을 때는 제가 부모님을 보고 싶으면 찾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보고 싶으면 부모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고 정말 인생의 바닥에 내려가서 이걸로 인생이 끝나는 것까지 몰렸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조금씩 눈을 뜨면서 깨달은 것이 철이 나면 부모가 나를 보고 싶을 때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보고 싶었을 때 찾아가는 사람하고 부모님이 나를 보고 싶다고 할 때 찾아가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부모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죠. 부모를 믿는 건 없잖아요. 자식이 부모 앞에서 엄마는 내 엄마임을 믿습니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네가 믿든 안 믿든 엄마는 엄마예요. 믿는 게 아니죠. 알아가는 거죠. 자식들이 아버지, 엄마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철없을 때 몰랐는데 내가 쓰고 있는 돈이 아버지가 직장에 나가서 하루하루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정말 눈물 흘리면서 내 몸 하나 다 부셔져도 내 자식, 내 가정은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손이 떨리잖아요. 뭐 하나 제대로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모를 알아가는 거죠. 부모를 믿습니다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지금 나왔잖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철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애타게 기다리신다, 나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신다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는 예배부터 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이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예배당에 나오셨나요? 하나님이 기다리셔서 그 기다리신 하나님에게 찾아오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필요해서 나오셨나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제가 간증하는 것은 다 모태신앙에 별로 안 좋은 것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모태신앙인 제가 어릴 적에 듣던 얘기 중에서 제가 정말 싫어했던 말 중에 하나가, 선영아 목사님이 기다리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화를 냈어요. 아니 교회에 목사님 만나러 가나 하나님 만나러 가지? 치 그랬거든요. 제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 그 심정을 알았어요. 그거를 통해서 저희 어르신들은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자꾸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도 그렇습니다. 지금이 뭔가 좀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우리가 무슨 마술봉을 가진 것처럼 우리 말대로 뜻대로 막 이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예수 믿고 그래 난 예수 믿고 이제는 내 인생을 잘 살아야지 하고 살려고 하다 보면 더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차라리 이거 듣지나 말걸, 알지나 말걸, 마음이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구나 깨닫고 자유해야 되는데 오히려 혼란스러워요. 교회 다니면 더 혼란스러워. 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맞아요. 혼란스러운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초림과 재림 중간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죠. 그리고 하늘 우편에 계시죠. 그리고 다시 오시잖아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과 두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와 이미와 아직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하여 임했어요. 우리들 가운데. 하지만 아직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뭔가 자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하면 내가 왜 하나님을 잃어버려? 난 잘 믿는데? 이렇게 하지만 한번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부모가 있는데 부모를 모르는 자식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잖아요. 그 자식이 부모를 몰라요. 뭘 모르냐? 부모가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서 큰 사랑을 줬는지, 다 줬는지, 목숨까지 줬는지를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부모로서는 치욕스러운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자식을 버리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 신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치욕적이고 구차한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게 뭐냐고요? 십자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이죠. 저 스스로도 돌이켜보면 부모 잃어버린 자식, 부모를 몰라주는 자식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저 스스로를 저는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정말 부모를 모르는 자식처럼 하나님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편견, 내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했던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제가 큰 어려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저는 하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까? 라고 하늘을 향하여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퍼부은 거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죠. 지나와 보니까 초림과 재림, 이미와 아직도 이 사이에 있는 우리들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도 못하면 나를 위하여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누군가를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옛날 그 자리, 에덴 동산의 그 자리를 못 가고 자꾸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 자리, 어둠의 자리로 자꾸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악하고 약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은 약하고 악합니다. 그런 환경을 못 만나서 우리가 그게 안 드러났을 뿐이지 그런 사람을 만났거나 그런 환경을 만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부도가 나서 다 망할 지경까지 갔어요. 장로님이세요. 초저녁에 이제 생각을 합니다. 큰형한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래야지, 이거는 작은형한테 가야지, 이거는 부모님한테 가야지. 초저녁에 착 생각하다 보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 난 그분들의 도움으로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초저녁이 지나서 저녁쯤 되면 큰형도 힘들 텐데, 둘째 형도 요즘 사업이 어려운데, 부모님한테 갔다가 괜히 속상하실 텐데 하고 새벽이 깊어지면 그 장로님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죽자,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들 다 편할 텐데 마지막에는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진짜 모습인 거죠. 땅 끝에 이르면, 땅 끝까지 몰리면 사람이 악하고 약한 것이 동시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악하고 약한 것이 동시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어둠의 영들에게 속삭임을 그들에게 속으면 그 소중한 인생이 마지막으로 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을 들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61편에 땅끝에서 부르는 하나님, 땅끝에 이르러서 생각나는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뭘 믿나요? 거기서 말하는 믿습니다는 뭘 믿는 건가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건 진실이에요. 그건 믿음의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과거의 일은 믿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 남자가 내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죠.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죠?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습니다는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저와 저처럼 내 실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실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을 보거나 히브리어를 하거나 헬라어를 하거나 성경의 원전을 읽거나 이런 실력으로 하나님을 배워간다면 끝이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건 나중 문제고, 그건 나중의 문제고, 처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제가 주보에 지난주부터 빨간 글씨로 성경의 요약본을 좀 제가 적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보에 보면 광고란에 빨간 글씨 이렇게 써있어요. 하나님은 나무라지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쭐 내지를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아니 평상시에 뭐 했다가 땅끝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이름 부르면 평생 하나님 믿으려고 내가 고생했던 나는 그럼 뭔가요? 라고 되물어봐요. 죽을 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그때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사람하고 평생 주님을 모시기, 주님을 잘 믿기 위해서 고생한 나는 그럼 뭔가요? 라고 되물어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의 십자가 옆에 매달린 강도를 기억해 보세요. 그 강도가 강도잖아요. 정말 변변치 못한 인생을 살았던 그가 예수의 이름을 숨이 헐떡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구원에 이르렀다고 예수께서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 말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마음 가운데 항상 땅끝을 염두에 두고 살아요. 하루에도 천국에 왔다 지옥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어떨 때는 천국같이 좋았다, 어떨 때는 또 너무 지옥같이 불안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의 실존을 바라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절에 땅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의 진짜의 모습이 그건 것이죠. 그러면
땅끝에 이를 때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뭔가 내 계획대로 잘 풀린다 그래도 불안해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잘 풀릴까? 언제까지 이게 잘 될까? 잘 돼도 불안하고 또 못 돼도 불안해. 무서워요. 이럴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구원의 일이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임을 깨닫게 된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겉은 편해 보이고 멀쩡해 보여도 내적인 갈등은 누구나 다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12년 동안에 부목사로 사역하는 12년 동안에 보통 하루에 신방을 10집에서 15집 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100% 모든 가정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겉에서 볼 때는 저 집은 신앙도 좋고 장로님 집이고 뭐 걱정이 있으랴. 아니에요. 눈을 한 단계 낮춰서 보면 다 실존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어요. 다 마음 아파요. 차마 입으로 못 내놓을 뿐이지 다 갈등들이 있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물질, 건강 이렇게 끌어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겉모습은 멀쩡하고 교회 와서도 아닌 척하고 살지만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는 떨어요. 아주 무서워요. 힘들어요. 언제쯤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까? 항상 고민하게 되는 거죠. 말로는 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그 짐이 짊어져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정말 시원스럽게, 정말 속 시원하게 내 안에 있는 이 갈등이 해결되거나 뭔가 뻥 뚫리는 그런 아주 시원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청량감이 없이 뭔가 찝찝하게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고 물질, 건강, 세상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은 땅끝이라고 표현해요. 땅끝. 사람들마다 위기감이 다 다르겠지만 또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위기감, 이 공포감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죠. 말 못하는 어린이로부터 정말 어른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는 인생을 내다볼 수 있는 정말 노련한 연세 많으신 분들도 내적인 갈등이 다 있다는 것이죠.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하면 늘 얘기하는 게 이제 자식 걱정 그만하시고 하루하루 좀 편하게 주 안에 사세요라고 해도 저희 어머님은 오늘까지도 저 걱정 때문에 어머니가 갖고 있는 고민을 끌어안고 있는 거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는 자식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셔도 저희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밤을 새시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실존을 끌어안고 살면서 뭔가 자유했으면 좋고 뭔가 좀 하루하루를 정말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있을까라고 막연히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61편에 이 시인의 기자는 정말 신나는 인생을 만난 거예요. 정말 기쁜 인생을 만난 거죠. 그게 뭐냐? 시인에게는 땅끝에 이르는 내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내적인 갈등이 사실은 해결이 안 됐다고 저는 봐요.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됐어요. 하지만 이 시인에게 신나는 일이 생긴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눈이 떠진 거죠. 그동안에는 똑같은 환경에서 불안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서부터 어디에서? 땅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서부터 시인에게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피난처가 생긴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내가
낭떠러지에서 그 외줄에 매달려서 대렁대렁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는 추락하는 순간, 낭떠러지에서 줄이 끊어져서 추락하는 순간까지도 나는 안전하게 나를 보호할 자가 있다는 것을 이 시인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8절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땅끝에서 불안불안하게 살았던 이 인생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힘이 생긴 것은 걱정하는 환경이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됐으면 바란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사람은 악하고 약하기 때문에 신뢰의 대상이 못 돼요. 기대가 못 돼요. 저도 우리 모두도 악하고 약하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만 믿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라고 그랬죠.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사랑을 주되 기대하면 안 돼요. 내가 100을 주면 그래도 인간이니까 하나는 주겠지. 기대하면 안 돼요. 100을 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대 없이 베푸는 거죠. 그럼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메랑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의 구체적인 사랑의 극치, 진짜 사랑의 극치는 바로 뭐냐? 벼랑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불안불안하게 사는 그 사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랑의 극치라는 거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그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사람은 악하고 약하여서 그렇게 힘세고 아프지 않을 것 같던 그 사람도 이제는 얼마나 힘들고 불안하고 무서운 게 인생을 하루로 보내겠습니까? 마치 땅끝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땅끝에 매달려 있으면 악하고 약한 우리들을 어둠의 영들이 자꾸 악한 것을 건드려서 인생을 마무리 끝 자살까지 끌어내는 겁니다. 자살자들의 특징은 다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 없습니다. 다 속은 거지. 세상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은 예수님 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힘이 없습니다. 다 속은 겁니다. 어두운 것들에 속아서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벼랑 끝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불안불안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같이 두 손 잡아 같이 부른다면 하나님이 달려와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오늘 61편 2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동경 제1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저를 보세요. 저렇게 멀쩡한 것 같아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다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약하여서 내일이 불안하고 뭔가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겉모습 보고 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아유 저 사람은 뭐 알아서 잘하겠지. 아니에요. 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 실존을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고 정말 서로를 위해서 저분이 벼랑 끝에 하루하루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저 사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끌어내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전한 인생 하루하루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서로 간에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꿈같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서비스하겠습니까? 무엇을 봉사하겠습니까? 식기도 하는 거 기도 말고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 애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두 손 잡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어떻게 역사할지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잖아요. 공부를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아이들마다 다 은사가 다르잖아요. 학교 가는 것이 힘들고 공부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견딜 수 없는 힘든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몰다 보면 끝까지 몰리면 아이들은 악하고 약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스스로도 깜짝 놀랄 악한 것들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5월 17일부터 부흥회를 하잖아요. 부흥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아서들 하겠지 이런 마음을 다 거둬들이고 정말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상시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선물을 하듯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벼랑 끝에 매달려 가는 것처럼 아주 극한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 하나 죽으면 다 편할 텐데 이런 마지막 카드를 가지고 견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마지막 카드가 얼마나 무서운 거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없어지고 엄마가 없고 아버지 엄마가 있는데 자식이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까? 세상을 불지를 것처럼 불안불안하게 세상을 저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저주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살려내는 귀한 일들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오늘부터라도 그 누군가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벼랑 끝에 몰린 것처럼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벼랑 끝에 몰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달려와 주시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사랑 모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몰라 불안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목이 메이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미어집니다. 땅끝에 몰려 하나님 모르고 자기들의 힘으로 살다가 지쳐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려는 그들의 마음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